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내용은 핵심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 결론이 나와 있죠.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전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러면서 그들이 파가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즉 자신들의 지도자의 우위성을 가지고 자신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자로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었고 다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똑똑한 탁월한 지도자를 분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자신이 신앙적으로 되게 대단하고 똑똑하고 뭔가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특히 개혁교회일수록 개혁파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대단한 그 자신의 실력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죠. 그리고 세상을 판단해야 될 너희들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 법정에 호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혼인의 순결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해서 지나친 금욕주의로 흐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방종주의로 흘려서 그런 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태도로 흐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으로 우상 제물을 함부로 쉽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던
즉 자신이 많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상대방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질책을 했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사도다. 내가 너희들로부터 공개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내용으로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때 바로 앞에 전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취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내가 가진 사도적 직분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들이 내가 끝까지 경주를 하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나조차도 상급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도 두려움과 조심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떠돌 때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보호하심에 대한 말인 거죠. 그리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 즉 자신들이 몸담았던 그 사망의 땅을 벗어나 새로운 것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실제로 세례의 의미, 세례는 아니지만 그 자체를 마치 세례와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가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만나는 자신들이 심거나 물을 줘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만 있지 않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한 영적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주일에는 걷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준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오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만나는 그 다음 날이 돼도 썩질 않았어요. 정상적이라면 그 다음 날 되면 다 썩었는데 마지막 6일째 거둔 건 7일째 돼도 썩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생명수를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4절에 말을 하기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이미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니 만나나 이 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린 그들이 대부분이 멸망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멸망을 당했다면 너희들은 예외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떻게 이어졌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즉 이거는 구원의 취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자신은 그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 사도가 이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사도직 자체가 구원의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사도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뭐 이런 거에 속했다. 나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이런 걸 가진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세례를 받았다거나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거나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예배에 나와 있다라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7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모세가 40일 넘도록 안 오니까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뛰어다니죠. 그들 다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람들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바알부올의 그 경배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모압 그 매춘 행위를 하는 사제들,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다 멸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다 그들을 꽂아 죽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들은 불뱀에 물려서 멸망을 하죠.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뺑 돌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되고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들어갈 땅을 주셨고 가라 그랬는데 그들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온통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죠. 그리고 멸망을 당합니다.
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망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셨던 이스라엘 땅,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해서 이들 모두가 멸망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모두 할례를 받았고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들은 역사의 이야기, 그냥 하나의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도직이란 직분이 그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고 경험했던 것들 그 자체가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나는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뭐를 했다. 이게 너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즉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거나 자신의 구원에 스스로 확신에 찬 그 확신 때문에 자신의 신앙 자체를 올바로 지켜가지 못하는 그 행위, 그 게으름, 그 나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없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우린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참으로 불이 붙는다면 우리의 그 생명력은 주를 향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내재하는 남아있는 이 잔재한 죄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계속 이끌어내지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계속 부르신다고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나태한 것은 진짜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될 수 없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그 모습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는 게바한테 속한 사람이야. 난 바울한테 속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은사를 가졌어. 이런 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그걸로 검증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네가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께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삶의 전환을 네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네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칫하면 너는 네가 선줄로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도 멸망당할 것이다.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끊임없이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자신의 돌이킴과 불순종과 죄와 맞서 싸우는 그 과정의 연단을 살아요. 이게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우린 연약해. 우리는 뭐 어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무던히도 노력했고 정말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남이 보기에 율법주의자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붙들어 매려고 노력했어요. 오늘날은 믿음이면 된다는 식으로 다 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해서 우린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주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퉁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네가 섰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정말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야지만 똑바로 서야지만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똑바로 서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와 많은 불순종 앞에 매번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그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거죠. 그러니 정말로 이를 악물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이를 악문다 그래서 되지를 않아요. 이게 실제로 되는 건 주님 앞에 정말로 자기를 세우는 거고 정말로 자기를 세웠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예요.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이 알거든요. 맨날 입술에 기도만 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나오는 그 기도는 진실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와 맞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진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싸워도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이 내가 원하는 이 죄를 따라가는 게 이미 내 안에서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정말로 죄를 이기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이 죄를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더 큽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감히 주님을 속이려 하고 내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이걸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이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죄의 사랑 둘 중에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로 기울어져 놓고 연약합니다. 죄송합니다로 회개 기도라는 걸 대신해요. 그럼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지.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변해가는 삶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꺾는 정말로 힘든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비로소 이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 진짜 기도하고 진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 안에서 그 역사하는 그 능력과 힘을 보여주세요. 근데 내 마음이 여기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무슨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돼요. 죄된 성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통곡하고 진짜로 가슴을 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 싸움은 진짜로 그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그 정말로 피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왜 내 자신조차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정말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그렇게 값싸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나의 걸음은 정말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그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붙들어 매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말씀은 때때로 그저 글자에 불과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그저 그냥 한번 읽고 마는 내용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기도 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온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연약한 우리를 안으시고 세우시며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길에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